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두 갈래 길. 예, 번역에 따라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숲속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둘 다 가보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나중에 한번 가보리라. 물론 압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가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아쉬우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 발자국이 덜 난 그 길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선택해서 간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 언제나 그 사람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에서만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그 선택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정독을 해 나가게 되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면 성경의 그 전체 흐름의 얼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성경의 전체 큰 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성경의 흐름의 그 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그림을 우리는 머리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2장 읽으면 2장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반복해서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게 되면 전체 흐름의 윤곽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죠. 처음 인간이죠.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세 자녀를, 세 아들을 두게 되었지요. 가인과 아벨과 셋.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그 셋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어서 놋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생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놋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리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놋 땅에서 이제 성을 쌓고
그 성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서 그 성을 이름하기를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녹이라고 하는 가인이 형성한 그 성이 도시 문명의 시초가 됩니다. 아울러서 가인은 도시 문명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발달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얼마나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졌느냐 하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인간의 문명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이 바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은 셋의 이야기인데 셋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은 도시 문명 대신 영적 문화를 건설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셋도 가인이 그랬듯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이름하여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4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에노스라고 이름을 해놓고 나서는 그때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한할 수밖에 없다. 장례식에 가면은 저처럼 나도 머지않아 이 세상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예가 도시 문명을 건설해 나가게 될 때 셋의 후예는 영적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의 길과 빛의 길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트의 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 늘 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이 길과 저 길, 즉 어둠의 길과 빛의 길, 이 두 길은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소위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으로 표현된 사탄의 세력과는 원수요. 결국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형을 감행하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형을 감행하도록 뱀의 후손, 사단의 세력이 그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탄의 모든 기능을 박멸하고 마비시켜버리고 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힘이 꼭 강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사시고 세우신 교회가 춘천성산교회다. 물론 이 지상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은 그렇게 생성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사탄의 세력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과정이지만 결국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그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접수해버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만 들어대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길 찾아가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제 길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옳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성도는 끝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그 영혼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가장 큰 힘인 영혼을 죽이는 그것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처럼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지는 어둠과 빛, 세속과 영,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나누임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내려가서 하나님께까지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결국 예수님까지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장 23절에서 말씀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3장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는 하지만 밑으로 내려서 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셋을 주시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흐름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영양가 없는 뭐 별로 중요한 알맹이도 없는 그냥 수다 떠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다를 떨게 되면 뭐 아무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다가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저쪽 얘기로 돌아가고 저쪽 얘기하다가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그 핵심 뼈대 이것을 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언약의 줄기, 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이걸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도 있고 하와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담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간추리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간추리는 게. 그게 바로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노아가 등장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나가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야 된다. 이것이 간추려서 사람을 이어나가시는 그 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하나의 맥에 대한 흐름을 간추려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한 가지 중심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적인 줄기의 얼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셋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도시 문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리 해야만 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늘 악해요. 악이 가득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행실을 찾아보려고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셋의 후예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살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가 살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무너뜨린 후에 그 바벨탑 사건이 지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런 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해나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습니다.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신약까지 이어지게 돼요. 예외 없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를 박멸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통, 고난의 길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인의 문명의 화려함과 셋의 영적인 문화가 언제나 공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셋의 후예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가인의 문명에 세상에 속화되지 않으시고 단호하고 선명하게 주님은 셋의 길을 선택하면서 사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십자가 주간인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는 그 정신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길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인의 문명의 화려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좁디 좁은 세세 문화의 영적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라고 한다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뱀의 후예들과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결론적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서로 원수지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화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고자 하셨지 세상과 화친하면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화친하면서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야 할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약해도 언제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둠일 수는 없고 어둠에 먹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싸움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싸움이면 까닭에 사도께서는 유언처럼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짝짝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화되지 마시고 세상에 도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도전의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